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 2절까지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5권이고요. 8156페이지 로마서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시련의 신뢰를 설명한 이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의 신뢰를 설명한다는 것은 의의 시련을 실제로 성경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3장 21절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인간은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의한 존재인 거죠. 불의하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3장 21절부터 11장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실현의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실현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그리고 적법한 이 땅에 살아도 되는 바로 그 경우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확인해 주신 사건을 살펴본 거죠. 2000년 전에 바로 오셨고 또 승천하셨고 앞으로 오실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는 이미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고 창세 전부터 계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몸과 같지만은 우리와는 본성이 다른 하나님이 좋아하는,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법대로,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잘 실천하고 있다,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다는 분을 보내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인간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은, 또 아니면 그 근본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것이 이제 양식을 먹어야 자란다고 본다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양식은 바로 깨달음이죠.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양육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양육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오늘 4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경우인지를 이미 알려주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아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냥 평상시에는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건에 직면했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법의 권리가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그 법을 어겼을 때는 벌금을 내기도 하고 형을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장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법을, 어떤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냐.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앞에 다루었지만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냐? 심각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방법이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뭐 교회에 나온다든지 뭐 성경을 본다든지 단지 성경을 본다는 이런 사실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여지가 과연 인간에게 있는 것인지, 철학이라든지 성경에 벗어난 기독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많이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의가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살아간다고 여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로마서 4장에서부터 보면 절대로 인간의 삶으로서는,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른바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진리를 보여주셔야 또 깨닫게 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4장에서부터 2절까지 아까 읽었잖아요. 먼저 4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 예를 다윗의 말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 성경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국가까지 세웠던, 또 세우도록 한 왕이 다윗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것이다 라고 알려준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는 일단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인 거죠. 이미 유대인들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큰 죄가가 있죠. 큰 죄를 범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법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분명하게 전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하는 그 예수를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여기고 그 법으로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바로 이 편지를 일단 받아야 되는 유대인들인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받았던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너희들이 예수님 자신을 버리고 다른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이제 현상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존재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 말씀을 통해서 안내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보는 우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들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단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성경을 다시 풀어주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버렸던 바로 그 예수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깨닫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또 하나님이 세워놓은 새로운 법이 뭔지 그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거죠. 자, 이제 4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어떤 것인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국가에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왕,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왕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지금 바울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성경이라는 게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따라가고 그 내용이 또한 깨닫게 하고 믿어지고 이 모든 절차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다 무너뜨리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육신으로 조상됐다는 말은 유대인에게 해당되겠죠. 자, 그게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을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부터가 벌써 충격적이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이 뭔가를 했다는 내용들을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행위를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한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한 그 내용, 그 일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 때문에 아브라함의 어떤 특정한 행동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어떤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어떤 제도나 그 어떤 구속이 어떤 그 사람을 이렇게 조이는 또 그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명령을 교회에서 사용하면서 그 사람을 억압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의 특징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신이 좋아한다. 이런 틀을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시는 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3절에 보시면 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동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까 2절에 나왔던 대로 아브라함이 행동했다는 것과 반대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요소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요소에는 사람의 행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이, 인간의 어떤 공적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의 시간과 노력과 애를 쓰는데 거기에 사람의 공적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물론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애쓴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한 걸 보고 요만큼 했으니까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이 땅에 어떤 몸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 것으로 하나님 백성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바르게 설명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써 가능한 거고, 그 진리의 핵심은 사람의 행동으로, 사람의 어떤 덕을 쌓는 일로, 또 다른 사람의 박수를 받는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이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의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얘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역행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니라, 자, 4절에 보시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요만큼 준다면은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의가 아닌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만든 의가 되는 것이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5절 보시면은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도 않아서 경건치 않은 자. 이 자는 뭐냐면 불법대로 사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는 자인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많은 범죄를 합니다. 실수도 하고요. 그 부인을 2번이나 부정하기도 하고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의를 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인이 됐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뭐 하는 분? 의롭다 하시는 이.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불법을 행한데 하나님은 그 자를 뭐라고 해요? 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의 기준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행동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고 하나님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불법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한다는 겁니다. 자, 6절에 보시면은요. 5절 끝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 없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믿음은
내 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나에게 믿어진 거죠. 그때 이 믿음은 내 행동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남이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왜? 행동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정해준 것이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양육은 뭐냐 하면 그 출생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행동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데도 그를 어떤 자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수를 사형에서 면제해 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로 우리가 생각이 든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떤 조건도 없는데 어떤 영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자녀다? 내 자녀다 라고 말해주는 또 말씀하시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다라고 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믿어지는데 그 믿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의가 그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확증해 주는 거죠. 이건 사람의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서로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뭐냐 하면 다 불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서로 다 불법밖에 없는데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를 의롭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그 사람의 의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가 가지는 비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자녀의 비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받지 않으면 성경에 나타난 설명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된 이 사건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6절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자,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아까는 아브라함 얘기였고요.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했기 때문에 불법을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해준 거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또 어떤 불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버려요. 그 죄를 더 이상 죄로 삼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물론 말하는 죄는 인간들 사이에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죠. 자, 포함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성도가 성도에게 짓는 죄는 상대적인 어떤 윤리적 규범을 어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법을 거스리는 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우리끼리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불법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불법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현대로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이나
또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의의를 실현하고 이 세상을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그런 사회로 바꿔야 되고 하는 이런 틀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내용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 속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들은. 차원이 너무너무 다른 말씀인 거예요, 이게. 자,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주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다음 8절에 보면 또 한 번 또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내가 죄를 내 죄라고 나는 여기지 않는다. 심판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뭘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해결하는 방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법이 바로 누구냐 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가 이 몸을 가지고도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따라오게 되면 내가 안내하는 길로 따라오게 되면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된 증거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의가 이게 옳을 의자잖아요. 올바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올바름의 기준으로는 지금 이 로마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4장의 내용은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그럼 이 부분만 그런 걸까요? 아니죠.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만 그렇다면 이제 안 되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들이 이 땅에 똑같이 사람들하고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으로는 악한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봤을 때 너무나 뻔뻔하게 저 짓을 하고도 누구의 백성이라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이해가 되겠냐 말이죠. 절대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수천 년 동안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누구나 다 여겼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 이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행했던 법이 누구를 섬기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법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충격인 거죠. 자기네들은 그 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만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행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통해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을 보면은요. 그러면 이 행복은 어떤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뭐 한다? 내 일을 잘했다. 내 백성이다.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더 이상 그 불법을 문제 삼지 않는 자다. 그런 자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자의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든요. 이방인이겠죠.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한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뭐 하도록 믿어지도록 한 그 사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인 거죠.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범죄가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자녀임을 더 확인해줘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확인해줘요. 부인을 2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비겁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정해놓으신 그 길을 자손이든 약속의 땅이든 또 자녀 같은 경우에는 하가를 통해서 낳고 실수잖아요. 실수이고 또 범죄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기간이 무엇이 더 드러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더 드러나는 일들이 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 자녀로 선택한 사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이 뭐 해주시냐면 확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 확인을 해주는 방법이 아브라함의 어떤 지성이라든지 아브라함의 이해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양육받는다는 이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성장한다 안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나도 모르는 걸요. 아브라함인들 하나님 약속을 받고 실천을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해줬는데 아들을 안 준단 말이죠. 24년 동안이나 70에 불러서 100세에 주니까요. 예. 안 준단 말이에요. 주질 않아요. 자기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했는데 하나님 봤을 땐 그건 범죄라는 거죠. 그거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4장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의 읽었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여기신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범죄하면서 여호와의 약속이 어디 있는지를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또한 그게 기억나도록 해준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10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할례의 표시는 택한 백성인 증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에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받은 것이지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내면의 어떤 조건이나 인간의 외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어느 부분만 그렇냐? 전부 다 그렇냐? 일체 다 그렇냐? 이건 답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답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내용을 이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욕심으로 보면 확인하고 싶죠. 왜냐하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인간은 누구나 다 그걸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욕구가 있고 남을 능가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인간의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양육은 하나님께서 의로 받으실 만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11절 볼까요?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창세기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왜 나중에 받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할례라고 한다면은 할례의 표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누구의 자녀로 확인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해 주셨다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오냐 하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바로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데 아브라함의 경우로 보면 아브라함의 씨의 조건이라는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영역은 여러분 인간끼리 손상시키거나 빼앗아가거나 인간이 주거나 할 수 있는 의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뭘 해야 신이 좋아한다는 이런 이방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이 내용이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임을 지속적으로 계속 알려줘요. 계속 알려주는 과정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실수하게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조건 없이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을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임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계속해서 그들이 뭐하도록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았다는 이 믿음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지체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내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처럼 내가 그 지체에 대해서 또 진리를 함께하는 자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내가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하고 똑같은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간다는 어떠한 조건도 인간 내면에서는 찾을 수가 없도록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폭로하게 되는 거죠. 자, 12절에 보시면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부 다 뭘 받게 되죠? 할례를 받게 되죠.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의 조상도 그러니까 누가 돼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할례 이전에 하나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아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조건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믿음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게 바로 의를 얻는 과정이에요. 그 얻는 과정에 얻는 과정에 자기 백성임을 확인하도록 한 표시가 할례예요. 그 할례를 받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육적인 증거로. 그러나 할례 이전에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했다는 그 조건으로 보면 거기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는 말이 가능한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누구 자녀임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사건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와요. 마지막 시험은 통과하죠. 마지막 시험은 바로 이삭을 죽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이삭을 죽이죠. 죽이려고 하죠. 이제 성경에 이 약속이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은 의의 열매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겼냐면 내가 죽이더라도 이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살려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다는 거죠. 그 믿음을 누가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걸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죠. 뭐 한다 하더라도 범죄하고 경건치 않는 짓을 한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마찬가지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행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차원에서 생기는 일인 거죠. 근데 이걸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이걸 이렇게 알려주는 데는 없단 말이죠. 그런 책도 없고 또 물론 정보를 본다고 해서 다 내게 되는 건 아니지만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알려주는 겁니다. 4장 13절에서부터 17절에 보시면은요. 율법이 아닌 무슨 의로? 믿음의 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자녀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의라는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과정에 실수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실수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불경건한 짓을 하도록 하는 그 도구가 여러분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 율법에서 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 행동을 하게 되면 불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을 왜 줬느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라는 뭘 세워주신 거예요? 법을 준 거죠. 그런데 그 법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제해버리냐? 오히려 불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더 확인을 해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지는 그것은 자신의 의로부터, 자신의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의 원천, 내 어떤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원천, 이런 것들이 전부 바로 율법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법을 줬는데 인간은 그 법을 가지고 타락한 인간들은 누구의 의를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를?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해요? 더 강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세워놓은 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워했는데 이미 뭐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이미 형제를 뭐 한 것이다? 살인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살인했다. 그런 법을 세상에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러면 다 죽이려고 그 법을 줬느냐? 맞아요. 죽이려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런 법을 더 강화시켜서 절대로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죠. 여기서 놀라운 얘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모든 법은 지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준 거냐? 그렇죠.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지켜서 온 거라면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만든 의가 아니라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도 좀 했고 누구도 좀 하고 하나님도 좀 한. 그래 전적으로 은혜가 될 수가 없다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4장 13절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세상의 후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로 보면 돼요.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면 이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행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드러난 것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면,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이라면, 자,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이 돼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믿어진다는 것은 헛것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내가 뭔가 보태서 된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줬다는 것은 그 말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첨가를 해야겠죠. 누가 뭔가를 첨가하니까. 인간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줬다? 믿음을 줬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 된다면 아까 이 말, 오직 믿음의 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는 또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과연 진짜 내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인가? 자, 이건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 대답은 이제 성경에서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나중에 저기 7장에 가면 거기서 또 답을 하게 되죠. 그때 가서 보고요. 좀 더 볼게요. 믿음은 헛것이 되고, 자, 약속은 뭐 하여졌다? 폐해졌다. 약속이 폐해졌다는 말은 뭐냐면, 할례 받기 전에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약속이 하나님의 의로 이루는 것이 인간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된 거라면, 처음에 하나님 자녀로 불렀던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 것이 아니라 누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되죠. 인간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끼리 맞는 뭐에 불과하다? 계약에 불과하다. 그럼 계약에 불과하다면 오직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만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도 엄격하다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오늘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인간들의 어떤 행동이나 인간의 어떤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율법에 진짜 찌들어 있고 율법으로 자기의 뭔가 의를 이루려는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로마서가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미칠 거예요, 아마. 미칠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따르자라는 건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의가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인 겁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약속에 의해서 말씀을 듣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로마서 보고 아마 제가 말할 땐 기절할 것 같아요. 저게 전부 다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어 놓는 법이란 말이냐? 네. 자, 다시 한번 좀 하나씩 따라가면서 이 칭의, 의롭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인간의 의를 허락하지 않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15절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